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주님은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진정성,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대답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는 진솔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자는 흥미 위주로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 거기에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옆에 나왔다고 다 믿은 것이 아니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좋은 그 연주와 함께 좋은 영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 좋은 솜씨 가지고 세상에 별 의미 없는 곡을 연주하느라고 땀을 흘릴 텐데 주님을 알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을 연주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시고 우리 집 박수 격려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컵 하면 이 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당되죠? 네. 모든 마이크 하면 이 마이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모든 사람 하면 여러분들 다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지불하고요? 값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 될 것이답니까? 이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됐다, 아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나. 이래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불확실하게 말하는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진리는 확실한 거예요. 진리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야,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다. 죄인 아니다. 죄인 아니다. 사실은 제가 17년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달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울었어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사람들은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제 앞에 나타나서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뭐냐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가 다 용서됐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부흥회 부흥강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그냥 속기로 받아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정서를 하고 어떤 설교는 지금도 제가 그걸 반복해서 재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았는데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그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사자후를 토하면 막 짜랑짜랑 울립니다. 옛날에 이강삼 목사님, 양춘신 목사님, 박영태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입에서 그냥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뭔 소리, 피리 소리, 둥수 소리, 막 가야금 소리 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흥사 협회 회장님을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서울역 앞에 염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신현균 목사님 팬이었잖아요, 제가. 네, 그분의 설교를 좀 외우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왜? 회개 하나만 하지. 나 회개했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답이 없어. 나 회개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종이 나타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가 다 용서됐대. 이걸 성경책 열고 보여주긴 하지. 보여주도 하고 말로 다 용서됐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언어든지 성경을 안 보여줬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성경책도 안 열고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 돼. 에이? 그건 난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데 즉시 제 마음속에 딱 믿고 난 뒤에 즉각 처음으로 깨달아진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즉시 그 자리에서 1초 한 10초도 안 지났는데 성경에 딱 펴가지고 그러면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부터 내가 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아들이니까 기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 그냥 깨달아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요,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찬송가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서 끝나고 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찬송은 뭐고 이건 뭐야?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한 사람이요. 이게 소경입니다. 소경. 제가 소경을 데리다가요. 소경입니다. 소경. 여기는 만져봐봐. 여기는 붉은스름한 색깔이고 여기는 이게 좀 갈색이고 여기는 막 만져봐요. 사람 있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똑같은데. 있잖아. 만져봐. 뭐 똑같은데. 여기 낙타 있어. 만져봐. 없어.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요?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죄인이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죠. 자, 그러면 집사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니까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왜 죄인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맞네 죄인아. 아이고 죄인 아니네. 아이고 죄인 아니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맞네. 그러네 맞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영이 열린 거야. 영이 눈이 튄 거야. 제가 이제 아까 그 소경을 데리고 와서 소경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소경 눈을 딱 뜨게 해줬어요. 눈을 떴어요. 보고는 아이고 맞네. 여기 사람이 있네. 아이고 낙타 있네. 있구나.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요한일서에 아무도 너희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오죠. 아무들 가르쳐 모든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성령께서 찬송가 있잖아요. 성령이 수송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값 없이 따라습니다. 값 없이 공짜로. 야,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는데 1억 원씩 가져라기도 어떻게 해보는 첫날 말씀드리죠. 1억 원씩 가져라기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였는데 보여,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1억 원 가져가면은 천국 간다면은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지옥 가는데 한데 거저 주신대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몇 분 둘러보니까 내가 오기는 왔다만 믿는가 봐라. 싸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어째서 그렇게 싸이 노래가 인기가 있는가? 옛날 싸이 알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싸이 이거 안 되네 또 이거. 예. 싸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싸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제목이 있어. 그래서 야 저거다. 내 그 노래를 저거다 이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있어. 지금 여기도 오시는 분 중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이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가 있어. 믿으면 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랬는데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가요. 어떻게 속이 상해가지고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선생 지금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끝납시다. 그러고는 탁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도. 싫다며. 싫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약을 입에다 넣어줘도 뱉어버리면 소용없고. 그렇죠? 삼키는 건 자기가 해야지. 내가 삼켜주기까지 해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또 그러시면 안 된대. 지옥 가는 건 겁났던 모양이에요. 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 밀고 땡기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척하는 말이, 네, 종교를 가져봤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자신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뭔 교? 자신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요? 자신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자신 믿을만 해요? 1분 후에 내가 화를 내고 있을지 웃고 있을지를 모르는 것이 나요. 맞죠? 네. 30분 후에 내가 눈 뜨고 있을지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 나요. 맞죠? 뭘 믿을만 하다고. 삼풍백화점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인간인데. 그렇죠? 뭘 알아요? 찬송가에 보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얻으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은혜를 부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값 없이 어렵다 하시면 이사야서 55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 값없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복음에 또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따라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사람 모집하더니 14만 4천 넘어버리니까 요즘에는 또 딴소리 오겠어.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고 20만 넘어가니까 딴소리 오고 있어요. 무엇인가 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저 값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왜 값없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오늘 저녁에 당장 죽어도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예배당을 떠나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저 값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 군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디도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장 4절부터 보시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저 공짜로 준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투자와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내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게 아니다는 게,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다면 천국 가는 것이 품삯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로 거저 줍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은혜 하잖아요.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자, 지금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공짜다. 자, 또 한번 따라서 천국은
공짜가 아니다. 천국 공짜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공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보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천국을 공짜로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공짜지. 그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공짜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하늘과 땅이 공짜 없어요. 해볼까요? 참,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돈을 참 잘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잘 버는지 아세요? 아빠! 학교에서 저 5,000원 가져래요. 딱 이야기하고는 아무 걱정 없이 놉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뭐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상관 안 나서 그냥 놀다가 월요일날 학교 갈 때 착 하면 착 주거든. 맞아요, 들려요? 그게 돈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죠. 말만 하면 착착 나오는데 얼마나 더 잘 벌어. 그쵸? 이 아이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공짜로 받아가지만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주머니, 이제 제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 내 주머니에 이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가서 고생하고 직장에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을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어도 참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먹고 살아야니까 참고 피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이 돈이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갈 때는 신기하게도 공짜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공짜라고 해야 돼요? 공짜 아니라고 해야 돼요? 네, 공짜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값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값 주고 샀다. 이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값 주고 샀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할 때자, 살속자.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 그냥 지옥 갈 사람 지옥을 면제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초적인 거고, 지옥을 면제했다는 것은 기초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물건 살 때,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올 때, 그냥 물건 사왔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왔는데 이거 왜 사왔어? 그냥 사왔어. 그냥 어디다 쓰려고? 그냥 사왔어. 그냥 언제 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오는 건 목적이 있잖아요. 이 물건을 사다가 내가 뭘 하려고? 그 음식을 만드는 무슨 채소 같으면 어떤 내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잖아요. 또 다른 물건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주셨는데 샀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샀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지옥까지 말아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과 상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죄인과 상종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가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목표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다가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뭐 쓸모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쓸모가 있었습니까? 사주시다니. 값을 치르고 샀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한번 따라서 지나갑니다.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까? 빼앗긴다고 했습니까? 버린다고 그랬죠. 스스로 버리기. 주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십자가를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고 온 군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지만, 주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1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제 주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잘 보면 이것이 빼앗긴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버린 건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서 가라사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엎드려진다고 하는 뜻은 망하다, 죽게 되다, 아주 죽게 되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군병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제 군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로라, 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탁 엎드려져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꼼짝을 못하고 붙어버려서 땅에. 이때 주님은 자기 자신의 창조주의 위엄을 잠깐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조주의 위엄을 나타내서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8절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제압했다가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으니까 하고 그들에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가게 해라. 제자들 가게 하고 예수님만 잡혀가신 거예요. 이 장면은 완벽하게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죄인들을 건지고자 하는, 지옥 가는 죄인들을 건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참으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념으로 그 아픔을 참았어요.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니.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픔을 참으셨어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값으로 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물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 봅시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수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물자는요, 이거요, 물건이라 해서 물자, 이거 물건이라 해서, 이게 물건이라 해서 물건, 창조주 주님께서 물건이 되셨다고요. 대속하는 물질이 되셨다고요. 물질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물질이 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죄인이 지옥 가지 않는다면, 죄인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어떤 모습이 돼도 좋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 취급을 받아도, 내가 물건 취급을 받아도, 만약에 나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됐단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할 때도 이 물자를 씁니다. 물질, 물건, 물품, 다 이 물자를 쓰는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는데 그 주님께서 자기를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주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물건 취급했어요. 인간은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속이 상하고 부약을 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덤비잖아요. 그렇죠? 약간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말 형편없는, 자존심 내세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격 팍팍 내세우고 자존심 상한다고 고개 돌리고 픽픽 하면서 얼마나 못된.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질이 되셨어. 물건 취급돼서 물건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대속 물로 주려 하심이라. 제가 이 물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팍 난 거예요. 어느 때.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건이 되셨고 물건 취급받았구나. 주님 하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얼굴,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인간이 제가 봐도 참 악해요. 악하고 형편없는 인격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진 척하고 된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반역하고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죄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 어느 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뜻한 바가 뭐니? 예, 제가 가서 멀리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성공해 볼 테니까 나에게 재산 돌아올 거 절반만 뚝 떼어서 주셔. 형하고 나하고 둘 뿐이니까 어차피 절반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찌개 하나를 끓여도 끓여본 사람이 끓이는 것이지 네가 무슨 언제 사업을 해봤다고 야 이놈아 맨날 먹고 놀다가 누다운지 사업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컸어요. 이제 할 만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졸라대니까 제 돈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아들이 돈을 다 뭉뚱그리 갖고 가지고 먼 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지. 나라를 바꿔버렸어. 그것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요. 가까운 나라 찾아올까 싶어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오늘날 보니까 예수를 왜 안 믿는가 봤더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믿더만. 아유, 내가 그냥 주일날만 나가도 내 믿겠어. 근데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또 무슨 뭐 또 집회 뭐 특별 집회 있다고 또 나오고 또 무엇이 어쩐다고 또 나가고 그리고 또 아니 그냥 뭐 하는 거 다 하면 좋겠어. 응? 뭐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뭐 나 늙어서 믿을게. 늙어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믿네. 잔소리.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면 전부 잔소리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걸 듣기 싫어서 집 나가잖아. 아이들이 똑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주 치유의 법권으로 가까이 있으면 이게 잡으러 오니까 사람 풀어서 잡으러 오니까 잡으러 올 수 없는 먼 나라로 2개, 3개 건너서 먼 나라로 성경에 먼 나라라고 돼 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을 알아보려니까 그 나라에 직장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또 농사를 접으려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 질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돼지를 방목하는데 돼지 방목하는데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다가 나도 여기 써주시오. 그러니까 헐라면 해. 그래가지고 돼지 방목하는데 돈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제가 그 열매 바는 게 퀴퀴한 냄새가 나고 좀 이상해. 그런 열매를 먹고 있는데 주는 자가 없어. 부잣집 막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고? 인간은 원래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주 성경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동물들은 땅을 쳐다보고 살으라고 땅을 쳐다보게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늘 쳐다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린도 못 쳐다보더라고. 내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기린도 이렇게 쳐다보지, 기린도 안 하더라고. 못하고. 직립인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위로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따라서 해봅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이 됐어요. 이 짐승 같은 이 형편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인자.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참 이야기할 때마다 어느 때는 신자, 어느 때는 인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죠? 신자와 인자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인자여 온 것은 인자는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오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체시오. 근데 뭐라 했냐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여기서 비어는 비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비웠다 이 말이에요. 비교한다는 비어가 아닙니다. 비웠다, 이렇게 비웠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안일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과 존귀를 다 비웠어. 싹 비워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아까 보니까 종보다도 더 못한 물건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셨죠. 그 다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근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지요? 이 문맥상 맞죠?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사회자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기 와서 아까는 이제 사회자 뭐 나와가지고 오는데 박수 칠 새가 없어서 안 쳤는데 저 사회자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생겼죠? 야무치게 생겼죠? 야, 네가 제일로, 야, 너 팬이냐?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몇 살이죠? 40. 대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학교 다녔어요? 예, 다녔습니다. 네. 지금 대학을 나오는 하는 게 이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기 뭐 무식하게 안 보이잖아요, 아주.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인격과 이 지식과 이 지혜와 이 삶의 경험과, 이 인간으로 지금 42살 먹은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모양만 개가 됐어. 잘 들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이 인격과 이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경력과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모양만 개야, 그냥. 다른 개가 볼 때는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다른 개가 볼 때 개죠? 그러니까 개가 똥 먹고 와가지고 똥 먹은 입으로 입 맞추자고 달라들고 더러운 시궁창에 놀다가 와가지고는 비비고 달라드는데 이 사람은 지금 모양은 개지만 실제는 개가 아니오. 인격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신인데 더러운 죄인들 속에 와서 죄인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고통, 고난하면요, 이 십자가의 고난만 대부분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그걸 참으시고 그 고통을 30년간 참으셔서 인간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말도 아닌 소리를 해도 따봉 대답해주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장들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무지막지한 얘기를 해도 하나씩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답변 다 해주고 제가 전도하면서 회개 많이 합니다. 원체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은 자 우리 그만합시다 소리도 하거든요. 좀 회개해요. 주님은 다 답변을 해주시고 33년간 사실 동안에 참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인격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와 가지고 그 개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주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들어가서 이제 또 한번 박수 쳐주시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죄인도 아니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온통 죄투성이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더러운 자들과 같이 살아야 했어요. 죄인들과 같이 살아야 했어요. 거기서 거룩을 지키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지키고 거기서 존귀함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고난은 말로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고 사냥을 하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있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영국에 노예를 팔아다가 인간 사냥을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그냥 돈 벌던 노예상인 그 사람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사람을 사냥에다가 팔아먹는 형편없는 죄인을 살리겠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3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자기의 모든 걸 마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그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식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은요, 이 당시 종은 어떤 게 종이냐면요,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기분이 기에 되게 나빠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오는데, 마당에 종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게 종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저거 그냥 바깥에서 어디 가서 뭐하고 빰 맞는 식으로 들어오다가 그냥 종이 있으니까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종을 그냥 칼로 그냥 목을 쳤어. 그래도 괜찮아. 그 살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오. 왜냐하면 종은 재산이니까. 이게 종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려도 그건 살인이 아니오. 주인이 죽일 수 있어. 팔아먹을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게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사를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셨어요. 야무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종이 되셔서. 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3장 23절과 24절을 보았죠.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도 제물이란 물자가 나오죠. 이는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에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따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따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느닷없이 판사가 법복을 입고 올라가더니, 자, 오늘 재판 결심 공판하는 날입니다. 피고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사형 안 시킵니다. 피고는 무죄 하면 큰 난리 나죠. 그래서 왜 무죄냐고 물어봤더니 쟤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이 사람 사람 생명 존귀하니까 내가 안 죽였어. 이건 판사 큰일 나는 겁니다. 맞죠? 그럼 판사가 의로운 판사예요? 불의한 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들을 갖다가 죄인이 지옥 가서 영원히 거주하는 불속에 들어가는데 무죄! 그냥 죄인 무조건 지옥 안 보내겠다 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깔깔깔 웃으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급수 낮춰서 전한다고.
급수 낮춰서 전한다고. 좀 쉽게 이해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용서하실 때에 마귀나 기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것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도 의롭고 자기도 의롭고 이 말이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죽게 함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무죄 판결하고 이 사람을 지옥에서 석방하고 면지옥을 시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어요. 마귀가 제가 사람 죽였는데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천국 가요.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요 내 아들 예수가 손에 봐라 못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발에 못자국을 봐라. 그래서 대신 죽었지 않니?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는 말씀이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는 어디다 집행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집행해야 됩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멸망의 지옥에 가라 하고 저를 지옥에 보내야 하는데 자기 공의를 나 대신 예수님에게 집행했다 이 말이요. 이게 대속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25절 또 한번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따라서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일찍이 제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다 이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지면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으려고 이제 동물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중에는 뭐가 있죠? 양만 동물인가요?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이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호랑이 동물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또 늑대 동물이죠?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자, 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 중에는 또 독수리도 있어, 독수리. 또 이제 비둘기도 있어, 비둘기. 또 뭐가 있냐? 사자. 사자. 아프리카에 가니까 제가 구경으로 가는데 절대로 사자 보면 사자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뭔 말인가 했더니 사자고 하지 말래. 못 알아들으면 끝나요.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랑이는 안 된대요. 왜? 만약에 호랑이 잡으다 호랑이 있으면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호랑이가 이거요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요 즉각 형벌이 떨어졌어요. 그냥 심지어는 뭐 그냥 짐승이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뭐 문둥이가 돼버려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즉사해버리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팍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지금 호랑이 잡으러 제사 지내러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또 이게 있어요. 동물들 제사로 지내려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잡겠어? 흠이 하나도 없이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이거 제사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 늑대도 마찬가지고 사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독수리도 이게 그래요. 독수리도 높은 데 집을 져가지고 날아다니는 것도 높이 날아다니는 걸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양으로 하라고 그랬고, 소로 하라고 그랬고, 송아지로 하라고 그랬고, 비둘기로 하라고 그랬고요. 요것들은 전부 다 사람 가까이 있는 순한 동물이에요. 그냥 잡아서 제사만 지려고 맘만 먹으면 즉시 양간에 가서 양 끄집고 그냥 가면 하면서 따라간다고 이게. 그래서 주로 고른 양, 소, 비둘기, 송아지 이런 동물들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호랑이로 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놀랍게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양을 지냈는데 죄는 그냥 수시로 지으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고 번거롭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 소, 염소 말고 완전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로 했는데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 양 이 피로 아니하고 바뀌었죠? 구약이 이제 끝났어. 이게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계속 지낼 일 없으셨어.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끝나버렸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 아시겠습니까? 죄값을 다 치렀대요.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하셨답니다. 그냥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이 아니하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그래 찬송가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정서받았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었더니 지옥 간대요. 구원 못 받았대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는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라고 돌아가셨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다 용서해 주셨죠. 근데 왜 그러면은 천국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잘못 섬겨서 아직까지 믿질 못하기 때문에 아직 구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즉시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셔, 우리 아저씨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하는 집마다 아버지 말하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저것이 자식이요 왼수요 어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자식이요 자식 아니요? 자식이죠. 아니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애를 먹이는데 자식이요 자식 아니요? 우리는 자식이지.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자식도 아닙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지워버렸습니다. 해서 지워졌죠. 끝났죠. 관계 끝났죠. 그랬더니
그래도 자식이지.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자식이니까 낳았으니까 피가 섞였죠? 네, 피가. 이 피는 A형을 갖다 싹 빼가지고 B형으로 못 바꿔, 이게. 바꿔요? 안 됩니다. 이게 중간에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뽑아다가 없애버릴 수가 없어. 호적은 지울 수가 있는데 안 돼. 이 피로 말이에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식지간 인연을 맺었어.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어. 여기 영원한 속죄라고 했어요.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했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거 실감 납니까? 영원, 그냥 영원이죠. 이거 실감이 잘 안 나요. 영원은요, 그냥 끝이 없다. 그것도 안 되고요. 뭐 어떻게 좀 표현이 어려워요.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섬김과 자녀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못된 자식이지만 너가 아버지가 어딨냐 경찰서에서 너가 아버지가 어딨냐고 한 게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해. 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행위는 없지만. 그래서 그가 나도 구원받았노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여기 피로 말미암아요. 행위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라. 가요. 제가 참 지금까지 집사님, 권사님하고 수없이 싸웠네. 어떻게 싸웠는지. 믿음이 좋다. 믿음 좋다. 성경에 믿음 좋단 말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이 성경 연구하셨으니까. 믿음 좋단 말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좋은 건 뭐예요?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좋다. 우리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셔. 근데 그거 사단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는 있어. 아시겠습니까? 좋다는 건 없어. 그 믿음 좋은 게 뭔가 봤더니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고 복종 순종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직분 충성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행위가 좋은 거야. 이게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포자기를 쌓는데 속에는 행위야.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또 예수 왜 내가 구원받았냐고 물었더니 믿기는 믿는데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는다니. 이 잘이 문제였다 이거. 잘 때문에 잘 지옥에 가. 잘 믿어야 된다니 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잘 믿고 못 믿고가 있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 믿어야 된대. 믿음이 좋다. 이것이 사람을 사탄마귀가 만들어낸 무기들이에요. 믿음 좋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만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 1.2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시면 계시면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이 앞에 한동안 앉아있을 테니까요. 과외 공부가 좀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여기서 다 설명이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피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서 자세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5절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과정이냐는 것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도 거저 주시는 나오죠. 거저,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따라서 봅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으니.
자, 질문 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저거 똑같이 생긴 아이를 만났어. 아이인데 너무 똑같아. 자식을 되는데. 그럼 내 자식이죠? 아니 그냥 엄청나게 닮았다니까. 야 이거 봐라. 기가 막히게 닮았어. 자식이죠? 아, 닮았다니까. 닮았다고 자식이냐 이 말이요. 오늘날이요. 너무나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냥 저 어디 뭡니까 저 시골에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그 고른 피를 입으로 쪽쪽쪽쪽 빨아가지고 뱉어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산 정말로 성자를 거룩할 성자를 붙여줄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피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겠어요? 이 피를 인하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휴,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에 이렇게도 안 닮을 수가 있냐. 너무도 안 닮았어. 우리나라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 뭐 그런 소설도 있어요. 닮은 데를 찾다 없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뭔 너가 아버지 맞아 너? 데려온 거 아니야? 주워온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럴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피검사 해보니까 똑같아. 자식이다 아니다.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닮았다고 자식이 아니야.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지옥에 가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제가 전도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이 사람은 참 선하다. 지옥에 가기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이 더 구원을 안 받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래요. 나만큼만 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에 파출소 필요 없어. 경찰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은근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친구 아무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데 걔들보다 다 내가 낫다고 그래. 요게 이제 지옥을 지름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로 가기 때문에, 은혜로 가기 때문에, 공짜로 가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한 말씀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끝나고 가실 때 좀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많이 노력해봐야죠. 또 이런다고. 뭐야 이건 도대체가. 뭐야 이거.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라보세요. 제가 어떤 전도 집회 가가지고는요. 이라보세요. 그랬더니 왜요? 들어보시라니까 해가지고 또 앉혀놓고 첫 시간 말씀 전한 것부터 또 다시 또 한번 다 해가지고 행위가 아니고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뒤집기도 하고 못 뒤집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성을 들이라 공을 들이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대대로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공을 들이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것이 꽉 박혀가지고요.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그냥 공짜로 준다면 안 된대. 서울이가 서울대공원인가 어딘가 돈 받다가 이제 돈 안 받게 돼서 시에서 돈 받지 마라 그래요.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요. 우리 시에서 못 받겠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그래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끝까지 주니까 끝까지 안 받으니까 받으면 우리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요 돈에다가 치면 페페 뱉어가고 전봇대에다가 다 붙여놓고 갔다요. 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안 줘. 그죠? 페페가고 붙여놓고 갔대. 세상에 이거 실화요 실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준다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도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이거 내가 제1호 전도가 그랬다니까. 저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세상에
수십 년 교회 다니다 그만둔 그 양반, 응? 하나님의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는 나이 40대, 나는 20대, 20살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아이고 70%는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 의지해야지, 몽땅 다 의지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70%를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60%, 50%, 40%까지 내렸다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10계명 중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만 잡아보라니까 끝까지 못 잡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고개를 돌리더라고, 다니시면서. 그게 제 1호 전도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날.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에베소 1장 좀 봅시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를 조금만 주면 구원 못 받아요. 보세요. 이웃집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러니까 야, 너 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냐? 옆집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돈 많은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도 힘들고 들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힘들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냥 내가 포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돈 얼마나 드냐? 1년에 얼마씩이나 드냐? 그러니까 학자금 뭐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그 하숙비용에서 한 1,800만 원 들어요. 그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공부해야지 하고 봉투에다가 주면서 공부해라 하고 이제 줬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지고 보니까 일금 100만 원. 자, 이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은혜요. 자기 형제간도 지금 안 도와주는데 옆집 아저씨가 100만 원 줬단 말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풍성해야 돼. 열어보니까 2,500만 원. 그럼 돼야 안 돼요? 친구 용돈까지 준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맞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22,000년 살았어. 천국 가가지고 이제 미래 이야기합니다. 22,000년 살고 12월 30일 날 거기 날짜 없어요. 없는데 이제 예화로 이야기합니다. 12월 31일 날 다 모이라서 모였더니 십자가의 속죄는 오늘로서 효과가 끝났다. 내일부터는 너희들 죄 지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말씀 해석하고 있냐면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은혜, 얼마큼 풍성해. 천국 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얼마나 몰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찮고 보호하시도 다. 눈물겨운 찬송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냥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되 영원한 속죄로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들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가지고는 우리가 언제든지 완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좀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따라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어떤 분에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 죽었어요? 한 명 죽었어요. 그래서 못 받으셨는데 보니까 왜요? 한 명 죽었는가 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2명 죽었네요? 한 명은 누구요? 당신이요? 그랬더니 구원받았어.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전도를 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주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번씩 해요, 그렇게.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내가 오늘 낮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해줬는데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0 플러스 100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됐어. 100점이 됐는데 나는 0이고 주님은 100이야. 오늘 낮에 로마서 들으신 분들 지금 실감 나죠?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 됐는데 주님하고 나하고 합쳐서 100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제로고 주님은 100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보세요. 놀랍습니다. 10절 이 뜻을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하죠? 100이죠? 그 다음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느니라. 100이죠? 완전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나는 제로인데 주님하고 합쳐져서 100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바뀌어. 내가 100이고 주님이 제로가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데 개구리가 올챙이쯤 모른다고 옛날에 지옥에서 죽을 거 건져줬는데 내가 했어. 내가 잘나. 나 잘해.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의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 집회니까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100대 제로 0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가서요.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1로 내려가고 내가 이제 99로 내려가고 여기가 1이 되고 95로 내려가고 여기가 5가 되고 90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내가 망가져가고 다시 100으로 복귀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성장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성장이라고 해요. 내가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어찌되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인입니다. 왜?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제로지만 주님이 100이니까. 여기 온전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1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됐죠? 주님 때문에 내가 100이 됐단 말이야. 의인 되었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알아가 들립니까? 알아들려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과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오세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인간은 안 그래요. 아이고 자네 미안해. 아이 괜찮아. 우리 친구끼리 그럴 필요가 있는가. 괜찮아 해놓고요. 세월이 지났는데 화나면요. 너 옛날에 어떻게 했어? 하고 대번에 튀어나와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그렇죠? 내만 짚어다 내 맘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주님은 기억지 않는다 이거. 아주 기억조차 안 해요. 영원한 속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 기억지도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성경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지옥으로 스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바보스러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주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키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 제가 얻을지 모르겠다, 얻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없다고 그랬죠. 영생 얻었고, 믿는 즉시 얻었습니다. 오늘 믿었으면 오늘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재판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 안 받죠? 왜 재판 안 받죠? 왜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참 재판 받다가 돌아가시니까 재판 합니까? 끝냅니까? 피고가 죽으면 재판 끝나요? 계속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재판 끝! 알겠습니까? 재판 끝났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우렁찬, 이 확실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재판 안 받을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이 왕과 함께 있다는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서 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